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re mending every heart. You are here, Lord,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Oh, it's who you are, Jesus, yeah. Th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And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that is who you are. Yes, it is, yeah. S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2025년도 5월 18일 우리 도담교회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사랑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각 처소처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존귀의 존귀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도담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호연 장로님을 예수님으로 축복하옵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꼴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과 하나님 온 교회가 주 안에서 행복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생육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자리가 복된 우리 권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악한 원수막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권사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일납되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떡반죽 그릇씩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하고 풍성하여 구워질지라도 구임받지 않게 하시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가정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한부협회 도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플로잉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구워주고 품어주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누며 하나님 사랑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어려운 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진리 가운데 자유를 찾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또 세상 일에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느라고 또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24일이죠. 대한한부협회 도담 협회원 미술 전시회가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서울 합정동에 있는 홀터 아동복지센터 6층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직접 그림을 그리시고 준비하신 우리 협회원들 정말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와 또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자 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게 되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못 가면 지옥 가게 됩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도 은혜 받을 때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은혜가 떨어지고 의심이 생길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내가 천국 가는 게 맞는가? 좀 헛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헛갈림은 여러분 마귀의 계계이고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확신에 찬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또 그 다음에 성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믿고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또 구원의 완성도 성령을 믿음으로 이루는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유튜브나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또 열심히 출석해도 봉사해도 예수님께서 너를 모른다 하면은 당신은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라고 하는 큰 동물이 바늘귀만한 그 구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처럼 천국은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야.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땅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런 말씀을 잘못 해석함에 따른 어떤 의문과 불안 심리로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는지 아닌지 나 자신이 이래 가지고 천국 가겠나 못 간다 하면은 지옥 가는 것이 겁이 나고 간다고 하면은 좀 교만한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어정쩡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정쩡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는 어둠과 빛이 완전히 대조되듯이 진리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대쪽 같은 진리의 말씀이지 의심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선구원
선 천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 구원, 선 천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미리 선택해 주셨습니다. 미리 아신 것들을 택정하시고 택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시 물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천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는데, 죄의 종노릇 하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족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자녀가 아닙니까? 한 번 자녀는 여러분 그냥 영원한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에 의심되거나 흔들릴 때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5절로 11절에 보면 구원에 대하여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요즘 대선 전국이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5절로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회의는 어떤 회의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또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되었는데,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할례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게 한다는 말인가 하는 바리새인들의 요청,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발언을 바리새인 한 사람이 일어서서 말을 하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예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또 지게 만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러시는데 저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의 죄는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반복해서 제가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이 의심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믿는데 왜 죄를 짓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 이 모양 그대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계속 예수를 믿은 데에도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고 죄된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는 그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로마서 7장 21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착하게 살고 싶고 율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에서는 또 다른 악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 먹은 것을 그냥 사로잡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이 지체 속의 사망의 법 때문에 내 자신이 견딜 수 없고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절대 안 되는가 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도 믿고 나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원의 마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선구원, 선천국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의롭다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보시고 그때부터 축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의로운 곳으로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주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3번 정도 아니면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의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순영 집사님이 안 나오셨는데 임순영 집사님은 마트를 하셔서 아마 계산이 빠르실 것입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면은 뭐 490번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이 말씀은 무한하게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무한하게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한 10번 정도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용서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천국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삐지는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번 잘못하고 100번 잘못하고 10,000번을 잘못하고 그렇게 해도 한 번 잘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희망으로 보시고, 아이고 잘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냐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미가서 7장에는 다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해보자,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용기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보장받았지만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해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한 번 넘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냥 구원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오시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령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인도해 주시겠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건져낸 바 되었지만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도 성령님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에 좋은 의도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0가지를 다 지키라는 그런 말씀보다도
오직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와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고 이웃 사랑의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본질을 다 이루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구원을 받음으로 완전히 변해졌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되다 보니까 율법이 우리의 시녀가 되었어.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더 살지 않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님, 이렇게 하시면은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돕는 자리로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추호도 의심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에 보면은 나를 구원하신 것,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로 그 십자가에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확신하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요즘 우리나라 구로에 가면은 새벽에 일자리가 없어서 경기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다 하루를 굶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집주인이 새벽 일찍 나가서 요 일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 하고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침 9시경에도 나가서 또 길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 저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좀 하려무나 라고 포도원에 데려갑니다. 정오 12시에도 나가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포도원으로 가십니다. 3시에도 오후 3시면 거의 이제 일이 마감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나가서 집주인이 나가서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데려간 것이죠. 오후 3시만 되면은 거의 이제 하루 일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6시에 일을 마감하는데 5시,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아직도 일을 찾고 있는 배고픈 품꾼을 자기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시에 들어간 사람도, 새벽에 들어간 사람도, 중간에 들어간 사람도 열심히 포도원 일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져서 품삯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에 이 집주인이 제일 나중에 온 사람, 저녁 5시에 부른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니, 품삯을 주니, 새벽에 온 사람들과 중간에 온 사람들이 나는 많이 받겠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 땡볕을 이기면서 포도원 일을 했으니 나는 저 사람의 한 3배 정도는 주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가보니 주인이 그냥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막 원망했습니다. 아니 5시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이게 말이 되냐고 주인에게 막 따집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여러분은 먼저 오셨습니까? 나중 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망함이 생긴다면 자기 자신을 새벽에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시고, 아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나는 5시가 아니라 5시 30분에 온 사람이다. 30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다니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5시 이후로 온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 원망하는 사람은 나는 새벽에 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인이 한 달란트라고 했는데 이 한 달란트가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새벽에 와서 6시에 일을 하루 종일 일했는데 100억을 줍니다. 5시에 와서 100억을 받았습니다. 일당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왔다고 해서 기분 나쁠까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하루 일을 하는데 100억을 주다니, 아이고 내가 새벽이 아니라 밤샘을 해도 내는 100억 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영생의 구원입니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영화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이미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은 기억을 잘 하지만 받은 사람은 잊어버릴 때가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은 마음에 기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줬다 이렇게 기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너무 기뻐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감사함이 세세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게 되시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도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헌금 찬송가 619장 찬송입니다. 6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주여 믿고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으나 몸이 아파서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치유가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의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예물 주일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자 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명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도담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대한한부모협회 도담 사역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도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